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100여 년간 전례 없는 부흥을 경험했지만 이후 교회의 세속화와 영적 침체, 다음 세대의 탈종교, 탈교회 현상, 교인 수 감소와 사회적 영향력 하락 등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위기의 절벽을 마주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 신학의 본질에서 멀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회개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신학교육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식과 학문으로 강조되는 신학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생명력 넘치는 신학교육으로 개혁해야 복음의 능력이 있는 목회자가 배출되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학교육의 개혁을 통해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신학교육 개혁 특집을 마련해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신학교육이 어떻게 개혁돼야 하는지,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5주에 걸쳐 깊이 있게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신학교육 개혁 특집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의 참뜻을 짚어보면서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에 대해 논의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신학교육이란 어떤 것인지, 신학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자세히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은선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 백석대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곽인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구약신학 교수이신 유선명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 디지털화, 신자유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로 인한 여러 변화와 도전 앞에서 한국 교회와 신학교 역시 위기를 마주하고 변화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한국 교회와 신학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은선 교수님께서 먼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올해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출석 인원이 한 10%에서 15% 정도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성도님들의 교회 출석률이 좀 높아졌는데 성인들은 그래도 한 87%까지 올라왔는데, 87%. 예. 근데 이제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초등부 쪽은 8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다음 세대 그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물론 뭐 신학교도 학생들 모집 어렵다는 거 다 뭐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최근에 보니까 부산에 있는 모 대학에서는 2021년도에 신학과를 폐지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신대원도 아예 폐지해서 이제 그 대학에서는 이제 그 신학 교육을 아예 폐지해버린 이제 이런 학교들을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학생 모집이 어려움 가운데 폐과 사태까지 이르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곽인선 목사님. 예, 저는 뭐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들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와 신학교 이런 상황, 부정적인 상황들을 많이 들어서 저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강제적 안식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70년 그리고 이 코로나의 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예배는 무엇일까? 목회는 무엇일까? 나는 목회를 왜 하는 것일까? 신학 공부를 왜 하는 것일까? 이 본질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그 이후에 아주 값비싼 가회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진지하고 진실한 목회의 한 걸음 한 걸음들, 신앙생활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내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분명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게 나름 이제 우리의 실력이 어떤지를 평가하고 우리 약점이 무엇인지 보완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선명 교수님.
예, 두 분 교수님 이제 폭넓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좀 집중해 생각해 보면 신학 교육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원자가 준다, 뭐 폐과, 폐교 이런 것들도 염려가 되는데 저희 학교가 진짜 비교적 운영이 어려움이 없는 학교도 교육 과정의 목표랄까, 그 공부하는 내용이랄까, 신학교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오는 일수도 좀 줄고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도 많아지고 또 동아리라든가 이런 스터디그룹 같은 것도 좀 예전같이 활성화되지 않고요. 학교에서 가다가 이제 학생들이 가끔 만나면 학생들이 인사를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합니다. 내가 누군지 못 알아봤는데 미안해요. 그러면 저 온라인 수업만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2년, 3년 다니는데 교수를 알아는 보는데 교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수업을 들었는데 모르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연예인 비슷하게 되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인기 없는 유튜버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신학 교육이 물론 정보도 중요하고 또 이런 온라인 수업 때문에 이제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뭐 지방 멀리 계신 교정 요원들 이런 분들이 수업 듣는 그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건 제가 다 압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커뮤니티 라이프 그죠? 예,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뭐 저라는 사람이 참 뭐 우리 후배들을 가르치기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이 신학교에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좀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교회 또 신학교가 처한 현실에 대한 진단을 했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이은성 교수님. 예, 늘 우리가 위기 때는 가장 그 본질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아마 가장 절실한 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려고 했는지 뭐 이걸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 회복의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군데 아주 도전적으로 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결국 우리한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바울이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내 복음이 너에게 전달될 때 말로만 전달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그들의 그 삶을 움직이는 그 능력이 있었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고 그 고난이 와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큰 확신을 주었다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렇게 생명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로만 아닌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결국은 그런 영적 지도자를 잘 길러내는 것이 한국교회 회복의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곽인선 목사님. 예. 예,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좀 필요한 덕목이 좀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좀 풍성함, 좀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본질이 튼튼하신 분들은 유연하시잖아요. 예, 본질이 강하면 이것도 가능하고 본질만 지켜줄 수 있다면 유연한 이 적용들을 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한국 교회 우리 신학자 목회자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좀 부차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은 좀 서로 양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 그리고 영혼 구원, 사랑의 섬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한 신학교육 개혁 방안에 대해 논해보는 신학교육 개혁 특집 4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나온 지 벌써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주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고 때로는 오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유선명 교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오해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오해라는 것은 어쨌든 절반은 해니까 뭔가를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근데 본질 혹은 가장 중심을 놓치는 걸 아마 오해라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지면에 출판물에 나오거나 어떤 들어본 우리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에 대한 오해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가장 많은 오해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일종의 수사적 과장이다. 워낙 이 충격 요법을 좀 위해서 장정현 총장님께서도
학자시고 또 신학교 운영자시고 본인도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인데 설마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정말로 말씀하셨겠는가? 예, 우리가 이제 신학이 학문의 틀에 머무르면 안 되고 또 그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진담이시거든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은 신학은 여타 학문과 다르다. 학문 중에 여왕이다 뭐 이런 표현도 옛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다르고 방법론이 다르고 그 학문하는 자세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신학은 여타 학문과 다르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셋째는 이제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오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일종의 반지성주의적인 흐름으로서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지적 콘텐츠에 대해서 무심하고 뭔가 좀 정서적인 거라든가 은사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좋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신학의 역사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학문화되고 사변화되고 형식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놓쳐버린 신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하는 그 정말 진심을 담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는 그런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세 분의 입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은 본질인 것 같습니다. 본질, 예, 그렇죠. 본질의 네. 신학의 본질을 회복하자. 예, 그렇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한국 교회와 신학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은선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예,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본질, 생명력 이거를 회복하자 하는 그런 선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결국은 그 신학의 본질을 그럼 회복하는 게 뭐냐?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서 결국 목회 현장을 살리는 신학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가장 잘 하는 것은 어느 학교일까?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선언으로 그친 게 아니고 정말 실천되어진 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열매가 나타났을까 궁금해하는데 백석대학 그 신대원하고 대학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것이 선언이 아니고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실천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도 중고등학교에도 오래 있어 봤습니다만 이 학교의 커리큘럼 바꾸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가보니까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오면은 입학하기 전에 2주간 성경책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일독을 그때 하고 교수님들도 함께. 예, 더 놀란 건 저녁에 집회하시는데 총장님이 딱 뒤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신학교에 오래 있었지만 보통 하면 그냥 몇몇 관련자들만 하고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참석하시면서 저녁에 집회하시고 막 1시간 학생 이상 통성기도 학생들에게 훈련하시고 그리고 성경 중심의 신학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정말 목회 현장에 가면 아주 환영받는 그 목회 후배생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백석대학에 보니까 예수 생명의 복음을 모든 구성원들이 다 전해야 된다 해가지고 화목 우주선 뭐 이런 표를 내걸고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방송에 들으니까 2학기 때만도 지금 1,4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구나. 정말 대학 사회에서 전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게 선언이 아니고 정말 현장에서 실천되어져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게 백석대학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주변에는 친구 그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많은 학교가 이제는 정말 이론적인 학문에 너무 치우쳐서는 이건 목회 현장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경건을 더 강조해야 되고 그 성경을 읽는 신학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들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예, 곽인선 목사님. 저는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주장이 우리 한국 교회와 신학 교회에 주는 도전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학의 제자리를 찾자, 신학의 제자리를 찾자. 이것은 이 주장을 이렇게 하시는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현 목사님의 그 저서 이름을 봐도 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생명을 살리는 교리,
그리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만 봐도 도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가, 신학 제자리 찾기, 이게 첫 번째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 우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첫사랑을 좀 회복하자라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신학교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대부분들이 저는 한국 교회의 가장 뜨거웠던 시절의 부흥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면서 그렇게 내가 평생을 신학자로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첫사랑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첫사랑이 좀 약화된 것이 아닌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이 말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호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유선명 교수님. 예, 두 분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는 약간 개인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예수 영접하고 믿음이 뜨거워지면서 신학 공부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지인들, 선배님들 또 목사님들 여쭤보면서 신학 공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신학교가 좋은 신학교입니까? 그러면 이제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책을 많이 쓰시고 이런 명성이 있는 교수님들이 있는 신학교가 좋은 신학교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런 학문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해보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강의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탁월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학문적 성과가 있던 그 학교들이, 작년에 제가 이제 학교 공모로 출장 가서 한번 가서 옛 동료 교수님들도 만나기도 하고 가보니까 굉장히 학교가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인 강조를 하고 이렇게 탁월하다 그랬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실제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데는 좀 실패했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있던 교수님들을 많이 내보내고 학교가 너무 위축되어 있는 거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예. 교단 세도 줄어들고 학교도 줄어들고 교수님도 나가고, 이제 뭐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학술 활동하고 학회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교수님들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야, 나도 그런 공부를 거기서 그 교수님들한테 배웠는데 여기 와서 한국에서 이제 교수생활 해보니까 너무 치우쳤다. 학문이 탁월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학문성을 강조하다가 말씀의 생명력을 잃고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학문 자체가, 이제 학교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결과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데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은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백석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심성이 바르고 말씀 사랑하고 겸손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아주 충성스럽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 백석 교단만이 아니라 타교단 목회자들도 참 좋아하고 많이들 우리 백석 신대원생들 좋아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 장정현 총장님께서 줄기차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해 오신 것은 단지 우리 백석 신대원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온 한국교회를 품고 하신 충정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철학과 그러한 어떤 생각에서 대한 교육이 이제 백석 신학대학원생들의 평가, 이런 좋은 열매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학문성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들에 가진 그런 부정적 결과와 함께 우리가 가야 할 좋은 방향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곽일선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학이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닌가, 이거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5가지로 정리하시고 말씀을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 장종영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작년에 이 3가지 이유를 말씀하셨고 이제 올해 2가지를 이렇게 더 추가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신학이 학문이 될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학은. 세 번째는 학문은 구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를 도와주어야 하는 신학이 어떻게 학문이 될 수 있는가.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목표인데 이건 학문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5가지 이유들은 우리가 정말 귀 기를 한번 들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우리 그 백석대의 설립자이신 장종현 목사님은 저같이 일반 성도들에게 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 대해서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해 오신 이 결과물이 이 5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마음에 좀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쭉 짚어봤는데요. 이 중에 가장 공감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은성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저는 그 5번째로 아까처럼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루터가 그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 논쟁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때 이제 굉장한 위기, 이제 자기가 종교 개혁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했는데 거기 28번째 항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그러면서 세상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의 매력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은 결국 그 상대방이 뭔가 끌려가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좋은 점이 있으니까 끌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 세상에 와서 가장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가 그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하냐? 사랑은 결국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세상 사람들은 다 피하는 그 존재들,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든다. 참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설립자님 말씀하고도 아주 잘 맞아들어간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예. 예. 예, 유선명 교수님. 예, 저는 그 첫 번째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정도가 아니라 좀 충격을 주었죠. 왜냐하면 그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학문으로서 또 엄격하게 하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그 말씀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현장에서 가르치고 또 제가 강의하고 책을 쓰고 하는 것들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자로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을, 저는 이제 구약학자니까 성경을 원문과 뭐 이런 여러 배경과 지식들을 좀 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문헌이 돼버리는 거죠. 문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등장 인물들, 또 그 글을 쓴 어떤 저자라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호세아는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를 펼쳐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적인 툴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자의 의도, 스타일, 뭐 그가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의식이 옅어지고요.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귀가 자꾸만 닫히고 하나의 문서를 그들이 저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자이신 책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 말씀을 받는 나의 의식과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성 교수님께서는 5번째, 또 유선명 교수님은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예, 첫째 이유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점을 신학교육에 반영한다면 신학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광인선 목사님. 저는 뭐 한마디로 그 사고방식의 거듭남으로 신학교육이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논리의 거듭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세상의 논리와 이 성경의 논리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완전히 차이가 나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리고 나의 감정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 교육에서 목회자를 기르는 교육은 하나님의 논리, 성경의 논리
이에 따라서 생각하고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원수를 친히 너희가 갚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세상의 논리로는 우리 감정으로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논리를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것을 마음에 깊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새겨주고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논리의 거듭남, 사고방식의 거듭남을 향해서 좀 신학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성경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또 성경을 마음으로 새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뭐 어떤 한 선배님 중에 작은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 년 만에 전화가 오셔서 백석신대원은 성경을 가르친다며 뭐 시청자분들 좀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뭐 가르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신학교는 성경 자체보다는 성경에 관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백석신대원에서는 15년 전부터 성경 본문 자체를 우리가 마음으로 읽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입생 영성수련회에서는 성경을 직접 읽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 또 6학기 전체에 걸쳐서 필수 과목으로 성경 자체를 마음으로 읽고 또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신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큐티 같은 걸 하는 거죠. 근데 복종이 있는 뭐 성경 묵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 복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훈련들도 참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이윤성 교수님. 예, 아까 우리 유 교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자꾸 분석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했는데, 어찌 보면 바로 그런 교육의 전환을 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세 말기에 스콜라주의자들의 그 유명한 신학책들, 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이런 책들을 갖고 계속 공부하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학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조직신학책, 그래서 뭐 구원의 서정이 어쩌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쫙 배우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성경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못 듣는데,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루터가 가장 강조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모로 말씀했지만 신약 시대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했는데, 오늘날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로마 카톨릭에 비해서 로마 카톨릭 중세 때는 칠성례를 많이 했으니까 성례 행하신 하나님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교회 가서 선포하는 것이 신학 교육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가 그 당시로서는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직접 읽는,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거니까, 한국 교회도 정말로 성경을 아까처럼 저자들의 어떤 산물로 분석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특별히 우리 설립자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교회에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신학 교육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둘째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강조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점을 생각할 때 달라져야 할 신학 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유선명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예,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이제 그게 어떤 조직신학적 범주로 영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접근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다른 학문적인 것처럼 대상을 이렇게 분석하고 만져보고 갈라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야 되고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한다. 이거를 피상적으로 그냥 교리가 그러하다가 아니라 정말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혹은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러는데, 공부할 때마다 또 뭐 연구하고 강의실에서 우리 강의하고 함께 수업을 듣고 하는 이런
모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항상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또 이것이 그냥 어떤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가슴에서부터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런 사랑의 메시지다는 것을 정말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수업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듯이 수업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문득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타성에 젖은 그냥 오늘 이 수업을 하나님 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담은 그런 기도와 또 의존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이윤성 교수님. 예. 뭐 지금 우리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한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영이라고 표현을 했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영이신 하나님은 탐구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로 할 텐데, 저는 그 바울의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게 비춰주셨느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언제 얘기일까 생각해 봤을 때 아마 다메섹 도상의 그 체험을 말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창조할 때는 깜깜한 세상 어두움 흑암 속에 있을 때 빛이 쫙 비치면서 이 모든 걸 분별할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 빛이 있으라. 네, 있으라 했을 때. 근데 자기 영이 깜깜했을 때, 영이 깜깜해서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가서 예수님 막 믿는 사람을 다 죽일 정도로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인데, 아니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는 이건 완전히 이단자다. 그래서 막 하려고 했을 때 다메섹에서 그 밝은 영적 빛이 쫙 비춰면서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분이 정말 나무에 저주받아 달려 죽은 자가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나의 구원자다. 이게 하나님의 그 영이 확 비춰질 때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정말 인간의 지성 갖고 어떻게 그 하나님 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확 우리한테 비춰줘서 그것이 깨달아질 때 될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이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루터도 신학 공부 어떻게 될 거냐. 중세 때까지만 해도 먼저 읽고 신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컨템플라치오 한다 그랬는데 루터는 아니다. 우리가 어두운 상태에서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안 된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걸 할 때에는 정말 그 성령의 비추심을 간구하는 마음 속에서 하면서 그 성령의 비추심 속에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운동적인 말씀으로 체험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곽인선 목사님께서는 신대원의 교목 본부장이신데 이 뭐 신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경건 훈련에 대한 걸 뭐 간단하게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석 신대원에서 하고 있는 경건을 위한.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신대원에서는 개척학교라는 걸 합니다.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교회 개척을 하는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진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그 수료식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할 때 제가 많은 것들을 강조한 것 중에 하나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뭐 보통 큐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말씀 묵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직도 큐티 안 하는 촌스러운 신학생이 있냐.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왜 제가 그거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정말 그 사명의 자리에서 롱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버텨내면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사역을 잘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신대원의 많은 교수님들이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을 깊이 생각할수록 신학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답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전통적 신학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한국 교회와 신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앞서 나눈 말씀 외에 신학 교육 계획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선명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자연스럽게 많이 모여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신학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바라보는 이런 그 인격적 교류,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백서신대원 경우에 이제 저희 학교 큰 장점이 굉장히 많은 여러 교목 교수님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담임 교수님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 목회자에게 양육을 받듯이 우리 신학생들이 교목 선생님들의 교수님들의 이제 양육을 받는 이런 면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훌륭하게 감당하고 계신데 이제 저같이 그 일반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시수도 많고 주야간 가르치고 굉장히 바삐 과목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여기 좀 분리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인격적 교제와 이런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융합돼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찾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과목이라든가 전공 영역이라든가 일반 교수님과 교목 교수님은 차이를 넘어서 좀 더 액티브하게 굉장히 좀 더 다면화돼 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신앙과 사역과 이런 경험들도 나누어지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는 것들이 좀 더 활발해진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우리 교육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식의 전달이 교육이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이런 신학교를 꿈꾸면서 모두가 함께 이런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양질의 신학교육, 생명이 나눠지고 또 전파되는 교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황인선 목사님. 예. 저는 이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것 자체가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 복음에서 사랑해서 말씀에서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사와 전통과 그 교리에 갇혀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혼돈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 본질을 붙들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류하는 것 같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이윤선 교수님. 예. 당연히 지금 이렇게 신학의 학문이 아닌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신학의 생명력을 회복하자, 본질을 회복하자. 결국은 가장 소망하는 것은 교회 가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생명 사역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늘 품었던 말씀은 이 요한 그 사도행전 4장 33절이었어요. 4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말씀으로 잘 훈련받았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전도가 안 됐다고 뭐 안 됐는데 그런데 결국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큰 권능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큰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립자님이 꿈꾸는 목표는 여기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큰 권능과 큰 권능으로 큰 은혜.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듣는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면 이보다 한국교회 살아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마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제 끝으로 한국 교회와 신학교를 생각하면서 재연이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30초 정도씩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곽인서 목사님.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분들이 신학자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다르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맞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우리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선명 교수님. 예, 뭐 앞서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외형적 형태가 그다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진심으로 저 자신도 말씀 앞에서 이걸 얼마나 많이 가르치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자신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가르쳤나, 이런 것들을 많이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저 옛날에는 구조나 또 뭐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내가 문제고 내가 이 은혜의 통로에서 막히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론 신청하신 우리 모든 시청자들, 또 함께 하시는 교회 신학교 교수님들께서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이런 점에서 좀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보시고 잘해서 이 운동에 다 동참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인사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은성 교수님께서 예. 마무리해 주시죠. 아까 우리가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는 게 그래도 백석 대학을 지금 많이 변화시켰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좀 더 많은 곳으로 확산되어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로 모든 한국의 신학교들이 이렇게 성경을 학문으로 배우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공부하고 다시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이 침체되어 있고 위기라고 하는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로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신학교육 개혁 특집 4번째 시간으로 신학교육이 당면한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면서 학문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는 신학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거룩하고 충성된 일꾼을 키워내는 신학교육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